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한번 봅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문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함정을 파는 자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함정을 파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또 교만한 사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는 나. 여러분, 나는 없는 거죠? 나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살고 있죠.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교만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마귀가 파놓은 그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또 같이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04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104편이 아니고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또 말씀을 잘못 또 적어드렸나요? 시편 한번 펴볼까요? 시편 114. 네. 104편.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4편이었나? 114편. 예,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05편. 105편 보겠습니다. 105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5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보세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누굴 대적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로마서 8장 6절 7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 그의 능력을 보시다 그의 얼굴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가 아니라 정말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왜 그렇게 역사하는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육신의 생각과 자기 생각과 교만의 생각은 결국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 교만한 생각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지게 만들려고 마귀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 무엇을 파느냐? 함정을 파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함정을 파놓을까? 함정을 파놓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뭘 짓게 만든다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가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 교만한 생각, 이것이 뭐냐면 그것이 함정인 거예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인데 왜 이렇게 함정을 파놓았느냐? 죄 짓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하게 만든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빠지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이것이 어제도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파놓은 함정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마귀가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왕노릇. 마귀가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내 안에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내 안에 왕노릇하고 주인이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마귀가 내 안에 왕노릇하고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면 나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파놓은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 교만한 생각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변질되어져 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주장하려고, 내 안에 들어와서 왕 노릇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봅시다. 마귀의 쓰리 작전. 무슨 작전이라고요? 마귀의 쓰리 작전. 세 가지 작전이 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한눈 팔지 말자. 여러분, 마귀의 쓰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한눈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한눈 팔다가 사고 나는 일이 많죠. 운전하다가 뭘 봐요? 핸드폰 보다가 사고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보다가 다른 데 보다가 순간 나도 모르게 사고 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눈 판다라는 것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 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가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봅시다. 딴 눈 팔지 말고 주님만 보세요. 한눈 팔게 한다. 그래서 한눈 팔게 하는 게 뭐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에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한번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인 누구라고요? 사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공중어도 잡은 자가 결국 우리에게 뭘 하냐면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거리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는 자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안목의 정욕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생의 자랑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빠뜨리게 하는 마귀가 주는 함정이요, 마귀가 주는 유혹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주어서, 이것을 보게 만들어서,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뭘 한다? 죄짓게 만든다. 한눈 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또 볼까요?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을 입고 있죠? 육신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정욕이라는 앞에 뭐라고 쓰냐면 죄라고 하는 게 붙어요. 죄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 사탄이 주는 함정이요, 유혹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여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마귀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유혹거리들을,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 그 내막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사냥꾼이요,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오아시스 있잖아요, 옹달샘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딱 숨어서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뭐해서? 갈급해서. 갈급해서 뭘 마시러 와요? 물을 마시러 와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올무고 그게 함정인 거예요. 그것을 딱 거기다 보내놓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목이 마르니까 옹달샘으로 가요.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정욕,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죄에 빠지고 죄의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유혹되어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져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잘못된 습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평생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사망이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딴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두 번째 주는 것이 뭐냐면 딴 생각을 하게 된다. 뭐 한다고요? 첫 번째는 딴짓하게 만들어요. 한눈 팔게 만들어요. 두 번째가 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보세요. 다윗이 이제 밤에 이제 성을 이제 거닐고 있다가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 그게 뭐냐면 누구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저 목욕하고 있는 여인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그 왕이,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 밧세바의 남편이 전쟁 중에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는 전쟁 중에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요압 장군과 함께 지금 암몬과 지금 전쟁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거닐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어? 뭐 할까? 뭐 하어?
그런데 여인을 보고 탐하게 되는, 딴 생각을 부려요. 딴 생각. 여러분, 딴 생각이 그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아니죠. 죄의 생각이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 팔게 만드는 거예요. 한눈 팔게 만들어서 결국 한눈을 팔게 되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딴 생각이 뭐냐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딴짓거리 한다. 보세요. 한눈 팔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딴짓거리 하게 만드는. 그 딴짓거리가 뭐냐면 그래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딴짓거리가 뭐냐면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 옵니다. 전장에서 불러들여 와요. 그러면서 잘해주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하는데 그 우리아가 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윗성 밑에서 함께하고 있는 병사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소식이 들려오자 이제는 어떡합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요압 장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서 이 우리아를 그 암몬과 전쟁에 극렬한 전투 맨 앞에 보내라. 그리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그리고 결국은 전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성경 말씀에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 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자가 없다. 물론 다른 것도 몇 가지 있긴 하는데 이만큼 악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집안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집안이 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한눈 팔고 딴 생각하고 딴짓거리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칼부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파놓은 함정.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눈 팔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딴 생각하지 말아라. 세 번째, 딴짓거지 하라 말. 이것이 마귀의 쓰리작전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한눈 판다니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그 시선에서 멀어지고 한눈 파는 거예요. 한눈 파니까 딴 생각하게 돼요. 딴 생각하니까 딴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짓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을 마귀의 식민지로 만들지 마라.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 속 가운데 우리 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요즘 근래에 고려 관련해서 최수정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이제 드라마는 가끔 보게 됩니다. 이제 거란족하고 여러 가지 싸움을 싸우는데 이제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몽골이 내려오든 거란족이 내려오든 얼마나 많은 항쟁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서 뭐냐면 그들이 들어오면 전쟁을 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기면 다행인데 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많은 노예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끌려가면서 비참한, 끌려갈 때 룰루랄라 갑니까? 막 끌려가고, 막 이렇게 막 끌려가고 그래, 불쌍한 모습인 거예요. 그 불쌍한 모습인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랬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창씨개명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일본 이름으로 개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름이 바뀌어져요. 다니엘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는지 아닙니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메삭, 아벳느고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이름이, 세 친구들의 이름이 다 바뀌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게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우는데 이거는 바벨론 이름이에요. 바벨론. 사드락이 하나야라는 이름이고 이렇게
이름이 다 히브리어의 이름들이 다 어떻게 식민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니까 그들의 이름들이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이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마귀 죄를 짓게 되어지면 뭐가 되면 마귀가 나를 점령하고 내 삶이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마음껏 부려먹는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래서 나의 삶이 피탈해지고 나의 삶이 비참해지고 나의 삶이 정말로 억울할 정도로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나만 비참해집니까? 아니요. 내가 무너지면요, 내가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지면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자녀들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힘들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지고 마귀가 노예되어지면 교회가, 나라가,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지고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무엇을 잃어버리냐? 답답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 천국을 잃어버리며 삽니다.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며 살아가요. 천국을 잃어버리며 살아가요. 우리가 마귀의 쓰임받게 되면 죄를 짓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마귀의 쓰임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내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 입에서 예수 생활,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니까요. 죄의 모습은 보이는데 마귀의 모습은 보이는데 예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거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나의 관심이 세상에 빼앗겨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한 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함정, 쓰리 작전, 한눈 팔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딴짓거리 만들어서 그 함정에 파놓아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도록 만들었던 마귀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뭐하라는 거야? 마귀를 뭐하라는 거야? 대적하라는 거야. 저 아까 말씀 것처럼 그 고려사 보면서 그 최승이라는 이름이 강감찬이거든요. 그 역할이. 그 강감찬의 역할이 우리가 귀지대첩이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왜 고려사의 그 항쟁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끝까지 뭐였다라는 거예요?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마귀를 뭐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마귀가 들어오고 있는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마귀 짓거리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야, 싸워야 되는구나. 그들이 들어왔는데 내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어.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 분 왜 그럴까? 내 남편이 왜 그럴까? 이 사업장이, 교회가 왜 그럴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 가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마귀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귀가 쳐들어왔는데 마귀와 함께 싸우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갖고 뒤통수를 빡 때려버리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뒤통수를 그냥 딱 때려버리세요. 아주 그냥 정신이 마귀의 뒤통수를 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 점을 보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의 쓰리 작전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마귀의 뒤통수를 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기는 삶을 우리 2024년도 우리 시작부터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십시오. 따릅시다. 나는 반드시 마귀를 때려 잡겠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우리 부목사님 그랬죠? 욕을 하는데 마귀 새끼. 저는 세 가지 욕을 해요. 모기 새끼, 마귀 새끼. 그놈들은 새끼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마귀를 정말 대적해야 돼요. 마귀에게 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 안에 삶 속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용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처절히 두들겨 맞고 복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처절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마귀의 쓰리작전에 마음을 빼앗기고 한눈 팔고 딴짓거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 들어가고 있는 마귀 역사를 정말 때려서 정말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러분이 2024년도 승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함정을 파는 자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정말하는 자기 생각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함정을 파놓고 죄를 짓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눈 팔지 않도록, 딴 생각하지 않도록, 딴짓거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귀와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